오늘은 우리 강의를 잠깐 멈추고 이제 단기 선교 가기 전 한 2주 전이니까 선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완벽한 완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두 단어로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전도입니다. 이 전도라는 단어는 뭐 성경에도 아주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 전도라는 단어를 쓰면 상당히 쉽게 생각하고 선교라는 단어를 쓰면 상당히 거대하거나 크게 보여집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성경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볼 때 전도와 선교는 동일한 겁니다. 전도가 선교인 거고 전도가 있어야만 선교가 되어지는 것이고 선교가 되는 건 전도가 된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는 작게 느껴지고 선교는 뭔가 큰 사명이 있는 것 같고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하는 삶은 선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막상 우리는 전도할 때 보면 막 엄청 대단한 막 선교적 사명을 두고 막 거의 뭐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전도의 장에 들어가 보면 이 선교라는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선교의 장에 갔을 때 전도가 일어나야만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선교인 거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참 어릴 때 그때가 그 대학교 다닐 때쯤이었습니다.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뭐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분이었는데 이우현이라는 PD가 이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이제 미친 사람처럼 전도를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야기하고 막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 비해서 너희들은 부끄럽지 않냐? 부끄럽지 않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미친 할아버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70년대 이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이분이 70년대 자가용 5대를 소유한 재력가였습니다. 김포 일대 지금의 김포공항 옆쪽 땅이 모두 다 이분 땅이었었어요. 일본 동경에서 와세대 대학에서 유학을 했고 유학 후 이분은 목사가 되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들은 모두 다 자기는 쓰지 않았어요. 대부분 환원하고 나눠주고 자기 자식들까지도 독립유공자인데 국가에서 유공자로 장학금 받지 않고 돈 다 내고 학교 다니고 일해서 돈 벌어서 학교 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아들도 목사 최바울 목사였고요. 뭐 잘 아시는 분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의 전방에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하철을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미친 사람처럼 예수 천당, 예수 믿으라, 아가씨 미스 유관순, 아저씨 미스터 윤봉길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나라에 대한 독립에 대한 그 피땀 흘렸던 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 그 모든 일들이 우리나라 이 땅을 있게 했던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며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돌아다니면서 맨발로 한겨울에도 맨발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영상에서 보여주면서 그분 이야기를 마지막 그 맨발을 딱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네이버만 검색해봐도 그 할아버지의 맨발이 나올 겁니다. 그 맨발을 찍으면서 이제 몇 년 동안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1995년 언저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특별하게 제가 어린 시절 신학교를 다닌 시절에 뭘 해야 되는지 신학을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삶에 충격을 줬던 거죠.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쩌면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이 광인처럼 지하철을 돌아다니며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 할아버지 집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데 온통 벽면에 자기 글로 전도지를 써가지고 그 전도지를 꽂고 나누고 막 돈을 들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집에서 그냥 쓰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집이 있어요. 또 부인은 좋은 집이 있는데 그 쪽방에서 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이 할아버지의 맨발을 보고 아무런 자극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수고했고 복음에 의해서 아파했던 선교사님들이 던지는 한마디에 자극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과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명령은 전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그 백성들은 나중에 우리 예수님은 끌어낼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뭐 하는 겁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바깥에서 울고 일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도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에게 권고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며 이거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저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참 힘듭니다. 꺼내기만 하면 2단 3단처럼 느껴지고 쳐다도 안 봅니다. 며칠 전인가 커피숍에 가가지고 그날따라 또 왜 그렇게 전도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 아이가 막 엄청나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뭔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뭔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 커피를 받아오면서 돌아섰는데 뭔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말했어요. 수고했다고. 전도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 미친 사람처럼 보일까봐. 저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수고했어요 하고 돌아섰는데 웃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수고했어요. 또 수고했어요. 10번만 반복해도 그 사람 제 얼굴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때요? 예수님 믿나요? 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못하고 있고 어쩌면 참 부끄럽게도 교회 개척하고 이 넥스 교회를 꾸려가면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에 앉아서 안주하는 것으로 바빠진 부족한 목사가 돼버린 것 같아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는 달라져야겠다. 누구라도 찾아가서 만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도 예쁘다, 착하다, 좋은 말이라도 던진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삶 자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존재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겁니다. 선교하는 삶은 어떤 건지, 대단한 거다, 엄청난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하다 실패도 했고 선교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 막 두려워 떨며 도망가기도 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것이 선교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베드로가 말하는 건 선교의 삶은 소명을 깨닫는 삶이랍니다. 여러분들 소명이라는 단어 참 어렵게 나와요. 묵직한 단어로 다가옵니다. 콜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명 그리고 콜링이라고 부르고 미션,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과 사명은 함께 간다 그럽니다. 막 이런 거 뭐 신학적인 용어 막 아주 무거운 단어로 듣지 마십시오. 콜링이라고 말하는 건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콜링이라고 생각하는 건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는 겁니다. 전화할 때도 콜링이라고 그러냐. 전화 오는 것도 누군가 나를 불러줘요. 용건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저는 이 콜링을 다른 사람은 어떤 막 대단한 막 내가 막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막 엄청난 리더가 돼가지고 막 하는 걸 콜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게 뭔 그런 엄청난 일이 필요합니까? 저같이 쭈구리같이 못생긴 애 어떻게 아이돌이 돼가지고 뭘 하겠어요? 근데 막 애들을 보면 이 소명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막 대단한 걸로 소명을 불렀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대단한 걸로 부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르신다는 것 자체가 잘났고 못났고 뭐 건강하고 나쁘고 이런 것에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릅니까? 왜 불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새끼가 아무리 못났어도 예쁘다 하고 부르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훈아 이리 와볼래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는 그 콜링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용건은 그거예요. 성훈아 제대로 좀 살아.
네 삶을 좀 봐라. 네가 못났건 잘났건 열심히 살 수 있잖아. 네가 못났건 잘났건 정말 뜨겁게 살 수 있잖아. 네가 못났건 잘났건 네 삶을 통해서 나를 증명할 수는 있잖아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는 게 콜링이라는 겁니다. 부르심은 이런 데 있어요.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막 나를 불렀다고 세계 열방 막 1040 여러분들 알죠? 뭐 시가 40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열대 종족에 뭐 믿지 않는 막 거의 70%가 있다. 거기를 전도해야 된다. 너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 막 저요 저를 보내셔서 막 하면서 울면서 일어나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렸던 그 시절에 그 사명이 아니라 그때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눈물을 뚝뚝 흘릴 때 가서 학점이나 잘 받아. 저도 못 받았어. 그때 막 가서 뭐 엑스포 코리아 할 때 울면서 막 주여 주여 기도하고 나서 학교 가서는 F 받았고 선생님한테 내 점수가 어떠냐고 막 이렇게 싸우는 얼마나 지독하게 잘못되어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열심히 살고 내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 때 그때부터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 그거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서 뜨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도 배반하기도 했고 막 그렇게 뒤죽박죽 고난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 돌아보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전도하는 게 막 파괴력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막 지식이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고상한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고기 2마리 잡으면 1마리 옆 사람 주면서 많이 묵어. 그냥 길 가는 사람들 쓰러져 있으면 붙들어 내면서 많이 아팠지요. 이거 하는 것으로부터 전도는 시작되고 선교는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이런 콜링에 대해서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불러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콜링을 받은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사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환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었어요. 사환은 여러 가지 종이 있는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스라엘도 거의 우리나라와 같이 양반제도 비슷하게 귀족 밑에는 종들이 있었는데 이 종들은 결국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2시 종, 저 종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들을 해야 될 노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사환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오면 제가 사드렸어 오면 그 사람들의 손님들의 발을 씻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는 게 너무 막 처절하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니까 때로는 그것을 면해주는 날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시키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야 될 종의 신분, 이 사환에게 우리 주님은 부르신 겁니다. 결국 이 사환에게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환들아, 갑자기 생뚱맞게 사환이라고 이야기해요. 종들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을 부르셨는데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콜링, 사환들을 부르는 의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의미에 두 가지 의미를 둔다는데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뭐 억누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CEO가 되고 뭔가 누군가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누군가를 관리하면서 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관리라는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착취하고 억누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종이 된다는 의미예요. 결국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는 윗자락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 위치와 지위는 윗자락이 될 수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체는 섬기는 입장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콜링을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런 섬기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요? 그들한테서 종들한테서 누군가한테서 도움을 받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받았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결국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것이 콜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선교하는 삶은 단순하게 누군가를 그냥 내가 부리거나 누군가 그냥 함께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출발하는 것이 단순한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과 자기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의사전도왕 생활전도라는 책으로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규장까지 말해야 되나? 하여튼 이병욱 원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참 외과 의사는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 책에 보면 막 암 수술을 주로 하는데 뭐 전문의 중에서도 좀 암 수술에 권위가 있는 뭐 명의로 소문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5년대 나온 책인데 이 의사 전도왕에서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전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의사였대요. 그냥 의사였대요. 그냥 수술하는 의사. 수술이 좋고 재밌고 자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자기 직업에서 만족감을 가지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대해서 더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가 잘 되더래요. 수술하고 난 사람들이 이 암 환자들이니까 진짜 말기도 있고 이 수술이 잘 되고 못 되고 떠나서 잘 돼도 못 돼도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암 환자들이. 그러다가 이분이 조금은 막 일정에 바빠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바빠가지고 세미나 같은 걸 활동하다가 전도를 좀 많이 안 하는 시기에 이제 외국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한 세미나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세미나에서 이 서빙을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종업원과 마주쳤는데 이 사람 마음속 깊이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근데 자기도 전도 안 한 지 꽤 오래됐고 그래가지고 일정이 바쁘니까 이거 끝내지 하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날 일정 끝내는 밤에 뉴스가 터졌는데 그 아이가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자기가 전도가 가진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 말씀에 운행했던 그 시기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자기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마음이 들거나 들지 않는 순간에도 전도하는 것을 버릇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의사 전도왕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똑같아요. 이분처럼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분처럼 대단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훌륭한 가장이요, 훌륭한 주부로, 훌륭한 직장인으로, 훌륭한 사업가로, 훌륭한 근로자로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언가 반응하고 그들을 긍휼히 바라보고 또 행동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으로부터 전도는 시작되고 선교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선교는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20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름답다의 기준점을 뭐라고 그럽니까? 선교하는 거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규정하는 거 고난 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이 가학적이신 분 같아요. 고난 받는 게 아름답다는 거. 하나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고난을 받는데 중요한 건 단순하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냥 고난 받는 것으로 중요하게 19절에도 고난 받으면 20절에도 고난 받고 라고 생각하지만 고난 받는 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생각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나오는 겁니다. 19절 고난 받다도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20절 고난 받으면 뒤에 뭐가 나옵니까? 참으면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선교하는 삶을 되돌아보면 고난 받는 삶인데 고난 받는 삶은 다시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을 수 있다면 그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점에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생채기처럼 낸 게 나는 아파요. 그런데 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느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 상처도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은 상처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처가 어때요? 아무렇지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너무 아파요. 고난 받는 것처럼 아파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것을 참아낼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그 작은 것부터 살아가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까지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과 함께 견뎌낼 때 그것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건데 이 아름다움이 뭡니까? 선교입니다. 내가 고난을 이기고 고난 가운데서 극복을 하며 그것들을 이겨내기 시작하는 순간이 들을 때 그때 뭐가 일어나요? 영향력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넓어져요. 여러분들 조금만 아파봐요. 막 아파갖고 죽을 뻔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요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 있어요. 아주 유순해져요. 사람이 모든 게 다 막 감당이 돼요.
뭐 저는 별거 아니더라도 여러 결석만 당해도 막 그거 한 번 끝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져요. 그리고 나서 뒤에 또 오면 짜증은 나지만 그게 사람의 이치입니다.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참아내고 그것을 이겨내는 순간 뭐가 생기면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많은 그런 사랑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지금 공익근무를 했었습니다. 6개월. 근데 그 공익근무를 할 때 저도 모르게 그 시절만 해도 공익 요원들은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왔는데 사회적으로는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 그때는 대학원 들어간 사람들이 나이가 늦으면 공익을 왔고요.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범죄자 그리고 정신병력 있는 사람들이 공익에 왔었습니다. 근데 우리 거창군청에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저는 뭐 그냥 별거 아닌 거라 생각하는데 저보다 일주일 늦게 들어온 친구가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조직폭력배에 들어가 있는 아이였는데 이 사람이 그 창에 있는 누구를 병원에 찾아간 누구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얘가 고등학교 때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별이 있으니까 현역을 못 가고 그때는 공익용역으로 왔는데 아주 막 공무원들도 혀를 내두르고 오자마자 막 난장 피우고 밑에 있는 그 다른 공익들 막 다 막 쥐가 가서 무릎 꿇으라 그러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제 밑에요. 제가 어쩝니까 그래. 그리고 또 저는 아무리 기질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신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신학생의 신분을 아주 살리기 위해서 살아날 기회다. 이 친구를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 교회 다닌다고 막 성경을 내밀고 하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기는 신을 안 믿는다 하면서 막 짜증을 내고 한 번만 더 예수 소리 하면 너 예수쟁이 너 가만 안 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래도 제 후임인데 전 6개월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도 가서 이렇게 전화하니까 그때는 막 별 그게 없는 거야. 술이 채갖고 왔고 아침에 별 정신이 없이 하고 있다가 오후에 걔가 먼저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 길거리 나가니까 길거리에 그 주차하는 후배들이 다 자기 똘망이들인가 봐요. 한 3-4명이 와서 저를 둘러싸지면 같이 와가지고 너 우리 형님한테 자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 형님 너무 싫어한다고. 이 예수쟁이 뭐 똥 뭐 지옥 갈 예수님 막 하면서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민을 했어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냥 그러고 나서 저도 힘드니까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안 했어요. 일주일 정도 있다가 싹 와드만 저보고 와가지고 영어 문법이 좀 부족하다고 자기가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문법을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짜증내고 싶었어요. 자식이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그런다. 그래서 문법을 가르쳐 달라고 안 가르쳐 줄까 생각하다 갑자기 생각하는 게 영어 성경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문법도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공부냐고. 그래 영어로 돼 있는 성경이라고. 어떠냐고. 다 괜찮다고. 거기 다 문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 요번에 한번 믿어본다고. 그리고 아침에 1시간 일찍 나와서 그 영어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날 술 취해갖고 못 나왔어요. 그 다음날 어쩐지 모르겠는데 1시간 일찍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일찍 나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러더라고. 밑에 아가 감옥 들어갔다고. 뭐 그러면서 막 신세한탄을 막 하더라고요. 엄마가 자기 버리고 뭐 신세한탄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해주면서 야 같이 성경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자. 네 검정고시 다 도와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한 3주인가 가르쳤는데 공무원들이 저한테 와서 칭찬해줘. 저보고 뭐라 그러면 영혼의 조련사라 그러더라고요. 얘가 아침 오면 청소 절대 안 해요. 막 때리고 막 공무원들 오면 뭐 너 밤에 보자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청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막 그 공무원들 보면 일 시키면 가가지고 일하고. 그럼 어떻게 했냐? 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영혼의 조련사. 그래서 제가 거기 한 3개월 정도밖에 못 있었습니다. 3개월 있다가 어디냐 뭐 물썰매장 같은 데로 발령이 나가지고 가면서 이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했어요. 이름 밝히면 안 지만 홍땡땡인데 홍아 절대 앞으로는 밤에
돌아다니고 싸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웬만하면 가까이 있는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해라. 너 다시 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마지막이다 하고 기도해주고 끝났는데 그 뒤로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창에서 보지도 못했고 참 지나간 세월이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그 순간 내가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면, 피하고 도망만 갔다면 그 순간에 그 친구가 그렇게 뒤에는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저는 목사가 아니다, 전도사다, 전도사까지는 불러도 된다,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어떤 기준을 정하. 난 전도사까지는 되는데 목사를 부르면 절대 안 돼, 이런 것처럼 이야기.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형님이 자기가 큰형님을 부를 수 없다는 그 슬픔이 너무 하다고 그거와 똑같지 않냐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믿어주기 시작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한 게 그거라고 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게 고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뚫는 길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냥 작게나마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자꾸 커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선교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21절, 본문 2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 부르심을 받은 이유,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지만 부르심을 받은 건 우리가 선교하기 위한 것으로 받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아닌 더 큰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맛배기, 본을 보여주셨어요. 선교의 삶은 예수님의 맛배기를 똑같이 따라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이 닮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자,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자,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 당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통해서 30년간의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3년간 공생의 동안 모든 삶이 거절이었어요. 이처럼 자기 동네 사람도 자기 가족도 다 거절했어요. 아무도 없는 세상에 홀로 남아서 그 거절을 모두 다 견디셨던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건요, 우리가 거절을 견디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선교는 거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거 다 받아들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당할 겁니다. 근데 그 거절 앞에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쭈그러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거절 앞에서 다시 일어나서 또 거절을 넘어서는 우리의 삶도 거절이 있을 때 성장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거절을 그냥 쭈구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거절 자체도 품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거절을 당하는 것 자체가, 선교하면서 거절 당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마음이 아프냐면요, 사람 참 그래요.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마음 참 많이 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친구들한테도 참 하나에 속상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도 뭔가 이야기했을 때, 거절했을 때 그 거절감이 참 큰 것 같아요. 예전에 제 이제 그 청년 시절 때 여러 군데로 전도여행을 갔었는데, 이제 한 번은 우리 고향 근처라고 합천으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저를 믿고 제가 합천 지리를 잘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서울대학부 아이들하고 고령에서 내려가지고 합천까지 걸어 들어갔습니다. 걸어 들어가는데 애들 찡찡대기도 않고 참 힘들게 합천 땅에 도착했는데, 합천 땅 자체가 보고마율이 많이 떨어지는 곳이라 참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이해할 것 같다 해가지고 전도를 막 하고 돌아다니다가 교회 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는데 첫 번째 교회 못 재워준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온 것 자체가 힘들다고 그렇게 해요. 그럼 그랬어요. 두 번째 교회 안 된답니다. 자기들은 본당에서 본당이 그냥 자도 된다니까 본당도 꼭 쫓고 막 또 이상한 변명들을 늘어놓습니다. 세 번째 교회 안 된답니다. 하루 종일 교회만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합천 땡땡 교회였어요. 가니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 딸내미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신대학 다닐 때 후배였더라고요. 한모식이 목사인데 이름도 한씨예요. 저도 한씨입니다. 들어오세요. 거절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한테 실망을 하고 애들이 막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런데 제가 그 딸내미를 압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와 거기에 서울대 다니는 아들 있었고 거기에 서울대 의예과 아이도 있었고 그 전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서울대 의예과 다닌다고 주의사 아저씨가 야 이런 세상 우리나라에 거목 같은 녀석이 막 다닌다고 막 물도 주고 그런데 잘 데가 없어 이렇게 다 울상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신학생으로서 처음으로 걔들한테 그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교회 들어가가지고 들어갔는데 앞쪽 교회들은 싹 다 왜 거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좀 뜨내기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 무전전도니까 돈을 안 써야 되니까 그냥 채워달라고만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는 들어가니까 그 이름팔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라면도 주고 김치도 주고 막 그렇게 2박 3일 1박 2일 정도를 있을 동안 너무 풍성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 나오는 길에 한 친구가 걔도 지금 의사 하나? 하여튼 이 부산에 의사 하는 친구일 거예요. 한 친구가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 거절을 당하다가 누군가 승낙을 해주니까 그 기쁨이 10배는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절에 치가 떨릴 줄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거절을 당하는 건 우리가 장차 맛볼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자신감에 대한 기쁨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전제 조건과 같은 거예요. 극단적으로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별 생각 안 할 이유는 그 거절의 끝자락은 언젠가 승낙이 되는 겁니다. 오래전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친구들과 다 헤어졌지만 삶의 자리에서 또 거절을 당하고 살아갈 겁니다. 연락도 안 되지만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오기 전에 언젠가는 또 깨어져서 그 거절 가운데 정말 기쁨을 맛보고 선교의 삶을 살아갈 줄알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절은요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거절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순한 거절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엄청난 기쁨의 전초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선교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뭐 고난을 같이 하고 거절을 이기고 뭐 콜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대단한 역사처럼 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벤트처럼요. 선교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뭔가 막 대단한 것을 부어주고 그들에게 도와주고 그들에게 막 해가지고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는 삶 그 자체에 한다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갑니다. 예, 맞아요. 이것도 필요하니까요. 가가지고 배워오고 알게 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살아가요. 또 필요할 때 가요.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것 자체가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속 구석색에서 성령님께서 그것에 자극을 준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 자체가 선교가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영혼들을 보시고 주변의 친척들을 보시고 돌아가셔가지고 마음에 조금 자극이 생겨요. 그러면 가가지고 예쁘다 한번 해주는 거, 그게 선교의 시작인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선교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